자, 대지 문수사리 보살. 대지는 큰 지혜를 뜻해요. 큰 지혜를 상징하시는 분이 문수사리 보살이다. 그 문수사리가 무슨 뜻이냐? 자, 이제부터 잘 설명을 들으세요. 문수사리 할 때 이 문수보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수보살은 문수사리라고도 부르고 문수시리라고도 불러요. 문수시리라고도 부르는데,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만주슈리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만주슈리, 산스크리트어 만주슈리라는 단어를 한자의 소리를 따서 한문으로 표기할 때 만주슈리라는 단어를 문수사리 혹은 문수시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주슈리가 무슨 뜻이냐? 만주슈리 할 때 만주는 달콤하다라는 뜻일 거예요. 달다 또는 묘하다. 우리가 묘범연화경 할 때 뭐 묘자 있잖아요. 참 묘하다. 그 다음에 훌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훌륭하다. 달다, 묘하다, 훌륭하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만주슈리 할 때 만주, 달다, 아주 묘하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슈리는, 만주슈리 할 때 슈리는 복덕이란 뜻이 돼요. 복덕. 야, 너 복이 많다. 너 덕이 많다. 야, 넌 복덕이 많다. 그리고 길상이란 뜻이 있대요. 길상. 여러분들 뭐 우리가 길상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길상은 행운이란 뜻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것이란 뜻이 있어요. 행운. 그래서 만주슈리 하면 훌륭한, 뛰어난, 묘한 복덕을 가지고 있다. 행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주슈리, 아주 훌륭한, 아주 뛰어난 복덕을, 행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20년, 30년, 40년 절에 다니면서 예불문을 달달달 외워도 문수사리 보살 할 때 문수사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 문수사리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만주슈리라는 단어에서 나왔구나. 만주라는 뜻은 뭐 훌륭하다 혹은 뛰어나다, 뭐 묘하다 이런 뜻이 있구나. 슈리는 복덕, 행운, 아주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구나. 만주슈리 합치면 훌륭한, 뛰어난 복덕, 행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책에 보면 조금씩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큰 지혜를 상징하시는 보살님들 중에서도 지혜를 상징하시는 만주슈리, 문수사리 보살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행보염보살, 대행, 큰데 행할 행, 실천할 행. 그래서 대행하면 위대한 실천, 큰 실천을 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실천, 큰 실천을 뜻하시는 분이 바로 보염보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연의 보가 널리 보, 넓을 보라는 뜻입니다. 널리 혹은 넓게, 현은 이제 지혜로울 현, 어질 현, 뭐 뛰어날 현 등등 있겠죠. 그러니까 널리 훌륭하다, 뭐 넓게 훌륭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분이 계시고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보현보살 할 때 보현은 산스크리트어, 인도 산스크리트어 사만타 바드라라는 말에서 나왔다. 사만타 바드라, 사만타 바드라. 사만타는 사만타, 넓다라는 뜻이다. 넓다. 그러니까 보현할 때 넓을 보자를 이제 붙인 거예요. 넓다. 사만타 바드라, 사만타 넓다라는 뜻이고 자, 바드라는 행복한, 좋은, 아름다운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아름다운, 좋은이란 뜻이 있다. 그래서 사만타는 넓다라는 뜻이고 덕, 우리 훌륭한 그 덕이 온 세계에 널리 펼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한문으로 넓을 보라고 하였고 바드라는 행복한, 아름다운, 좋은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한문으로 어질 현, 지혜로울 현, 훌륭할 현, 뛰어날 현자를 붙였다. 그래서 사만타 바드라 보현이라는 단어는 널리 훌륭한, 뛰어난, 아름다운 것이 널리 펼쳐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자대비를 상징하시는 관세음보살. 우리가 큰 대자는 다 아실 거고요. 비자가 슬플 비예요. 슬퍼하다. 왜 슬퍼하다? 무엇을 슬퍼한다는 걸까요? 중생들의 고통, 중생들의 괴로움, 중생들이 이 고통의 세계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허덕이는 그 모습을 막 슬퍼하는 그러한 자식이 괴로움을 슬퍼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을 슬플 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는 단어를 쓸 때 자자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중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중생들을 아끼고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자자입니다. 사랑자. 그 다음에 슬플 비, 사랑하는 이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걸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슬퍼하는 그 마음, 그 슬퍼하는 그 연민심의 마음, 그 연민심을 바로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대승의 보살님들은 중생의 고통을 보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중생들을 구제하지 않을래야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대한 연민심, 큰 연민심, 그래서 대비, 크나큰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인기가 많으신 수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 보살님 중에 따라보살이라고 했대요. 따라보살, 타라보살이라고도 부르고 따라보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따라보살이 어떤 분이냐? 관세음 보살님이 이 중생들의 괴로움을 관찰하면서 그 중생들의 괴로움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중생들이 안타깝고 그 중생들의 괴로움에 관세음 보살님이 슬픔의 눈물을 뚝 떨어뜨리셨대요. 슬픔의 눈물을 뚝 떨어뜨렸을 때 그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들을 향한 그 간절하고도 그 애틋한 그 슬픔의 눈물 속에서 태어나신 보살님이 바로 따라보살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따라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애절한 슬픔의 눈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그 슬픔의 눈물, 연민심의 눈물에서 나오신 보살님이기 때문에 세세생생 오직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는 대표적인 보살님이 따라보살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티베트 그런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그런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님 따라보살이 정말 있어요? 뭐 이러면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중생을 향한 애절한 그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든 따라보살이라 부르든 아무개 보살이라 부르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룩한 보살님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펼치고 계시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되새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 위대한 슬픔이라는 대비, 대자 대비에는 이와 같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세음 보살할 때 관세음, 관, 볼관, 세상세, 소리음,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다, 세상의 소리를 보다. 스님,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보는 겁니까? 자, 이걸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의 소리할 때 세상은 중생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중생들의 마음의 소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윤회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중생들의 마음의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신다, 관찰하신다 해서 관세음, 세상 중생들의 마음의 소리를 관찰하신다, 꿰뚫어 보시고 그 중생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중생들의 마음으로 허덕이고 시달리고 있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싹 그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구고구난이라고도 부릅니다. 구고구난,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난,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세음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테 슈아라라고 부릅니다. 아발로키테 슈아라. 자, 어렵죠? 그래서 저도 아발로키테 슈아라라고 우리가 흔히 그냥 습관처럼 발음하는데 엄격히 이제 문장의 단어의 발음을 끊어치면 아발로키테, 아왈로키테 슈아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발로키테 슈아라. 아발로키테 혹은 아왈로키테라는 뜻은 근데 이거 저도 이제 책에서 찾아보니까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어차피 불교학 산스크리트어를 무슨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할 건 아니니까 그냥 표준, 보편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아왈로키테라는 아왈로키테 슈아라 할 때 아발로키테라는 단어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훤하게 관찰하다, 훤하게 이렇게 내려다본다라는 뜻이 있고요. 아래를 내려다본다. 스와라라는 뜻은 신,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 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와라, 신, 특별한 존재. 그래서 아왈로키테 슈아라 문장을 그 단어를 딱 붙여서 해석하면 위에서 아래를 굽어 살피시는, 아래를 관찰하시는,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살피시는 분, 아래를 쳐다보시는, 살피시는 그런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 해서 이제 우리 중국 불교에서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이라고 번역했고, 현장법사는 관자재, 자유자재로 관찰하시다 해서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신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관세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불자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할 때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할 때 관자재, 현장 스님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이나 관자재나 다 똑같이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테 수아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본존, 지장보살, 대원본존, 대원, 위대한 원력을 갖추신, 위대한 서원을 갖추신 원력, 나는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맹세를 서원, 맹세할 서, 원할 원, 바랄 원, 서원이라고도 부르고, 그 서원을 실천하는 그 힘을 원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서원, 원력, 발원, 발언문 할 때 발원, 서원, 원력 그냥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 하면 위대한 원력, 위대한 크나큰 서원을 갖추신 본존, 근본본, 높을 존, 근본되는 높으신 분, 대원 본존, 위대한 큰 서원, 원력을 갖추신 근본이 되는 높으신 분, 그분이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러면 어떤 원력을 갖추고 있기에 수많은 대승의 보살님들 중에서도 지장보살을 대원본존, 위대한 원력을 갖추신 근본되는 높은 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 여러분들 절에 다니신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장보살님의 그 위대한 원력, 그 위대한 서원, 저 지옥세계가 텅 빌 때까지, 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제도되는 그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지옥이 텅 비어 지옥에 있는 저 중생들이 다 제도되는 그날까지 나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성불까지 미뤄서 저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다 제도하리라 해서 지장보살을 대원본존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위대한 원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님들도 전법을 하거나 포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느끼는 게, 야, 정말 중생 제도하기 힘들다, 정말 사람들 제도하기 힘들다라는 걸 수없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마음이 곱고 그리고 착하신 그런 선한 분들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심지어는 정말 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잘난 거는 없지만, 그리고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정말 마음 잘 쓰고 정말 스님인 제가 봐도 정말 마음이 고우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절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막 표독스럽고 승질 못되고 고집부리고 막 아상과 아만이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불자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젊은 스님들이 큰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스님께 딱 인사드리면서, 스님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중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딱 하신 말씀이, 야,
네 마음도 제도를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제도한다고 하느냐? 네 마음도 제도를 못하면서 무슨 중생 제도를 하느냐? 라는 말씀을, 야! 네 마음부터 제도해라. 네 마음을 잘 제도하면 중생들 마음도 저절로 제도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가슴에 뭐가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남만 보잖아요. 남이 어떻고 저떻고 남의 장단점만 이렇게 우리는 남 보듯이 보잖아요. 그런데 남을 보듯이 내 자신의 마음을 꼼꼼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가? 과연 나는 내 마음을 얼만큼 잘 다스리고 과연 내 마음을 얼만큼 제도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막 말 안 듣는 중생, 막 고집 부리고 막 마음이 좀 이기적이고 못된 중생을 보더라도 마음속으로 에휴, 나도 내 마음을 제도 못하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못 다스리는데 하물며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제도하고 저 사람들을 다스리겠느냐. 내 마음부터 다스리자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이것도 뭐 마음을 닦는 하나의 지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을 내 마음처럼, 남을 내 뜻대로 남을 움직이겠다, 남을 바꾸겠다라는 그 집착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결국 불교는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묘하고 묘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바꾸기가 참 어렵구나. 저도 20년 넘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20년 넘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지만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이 마음 하나 다스리기가 참 어렵구나.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닦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그냥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못된 놈들만 모아놓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겁니다. 이 수많은 우주의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가장 나쁜 놈들만 모아놓은 그 지옥세계 중생들을 지옥에 텅 빌 때까지 그 지옥세계에 떨어진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그래서 불가능에 가깝다. 옛날 큰 스님들도 지장보살 지장경 강의하면서 이것을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못된 중생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저 수많은, 저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모래알 숫자와 같이 수많은 그런 지옥세계의 수많은 중생들을 언제 다 제도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불가능에 가깝더라도 불가능에 가까울지언정 그 불가능에 가까운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신 이 지장보살님이 그래서 위대한 원력을 세운 근본되는 높으신 분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합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장할 때 지자는 땅지자입니다. 땅지자. 장은 감출장 하는데 뭐 저장할 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추다,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장, 땅과 같은 대지, 대지와 같은 땅과 같은 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해서 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땅지, 감출장, 가질장, 저장할 장, 갈무리할 장 해서 땅과 같은 덕, 대지의 덕을 갖추신 분이다. 왜냐? 땅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할 것 없이 다 포용하잖아요. 땅에다 깨끗한 물을 부어도 땅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땅에다가 더러운 똥오줌을 부어도 땅은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땅과 같은 덕을 갖추신 위대한 분이다 해서 지장이라고 부른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음미해 보자면 지장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크시티 가르바라고 부른다. 크시티 가르바, 산스크리트어로 크시티 가르바. 크시티는 땅을 의미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땅지자, 지자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크시티 가르바, 크시티, 땅이란 뜻이고, 가르바, 가르바는 여러 뜻인데 모태란 뜻이 있대요.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 있대요. 어머니의 자궁, 자궁. 그래서 모태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크시티 가르바 하면 땅과 같은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것은 마치 땅과 같이, 대지와 같이 무수한 종자,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자궁 안에 우리 아기들을 품고 있듯이 이제 모든 그런 무수한 종자,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해서 지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면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궁에 우리 생명을 품고 있듯이 땅과 같이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그런 위대한 덕을 이제 상징해서 지장, 크시티 가르바라고 부른다라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승의 4대 보살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점에 돌아와서 지심규명내 대지 큰 위대한 지혜를 갖추신 문수사리보살, 대행 위대한 실천을 갖추신 보현보살.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있고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있대요. 코끼리.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문수보살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불상을 보거나 이렇게 탱화를 볼 때 보살님들 중에 칼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문수보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칼을 상징하는 게 뭘까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지혜, 날카로운 지혜의 힘으로써, 날카로운 반야지혜로서 모든 중생들의 번뇌망상을 싹 잘라버리듯이 그 칼이 상징하는 건 지혜의 칼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의 칼날, 날카로운 반야지혜의 그 힘으로써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과 어리석음을 지혜의 칼날로 싹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데 저기 이제 중국 불교의 문수보살 모셔놓은 사찰에 가면 이렇게 무슨 책 같은 걸 들고 계시는 분이 있대요. 책.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 문수보살이죠.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보살이 들고 있는 그 책이 반야경이래요. 반야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이 한문경전으로 600권이 있어요. 600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600권 종류의 600권의 반야부 경전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책을 들고 계시고, 또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계세요. 사자. 왜 사자를 타고 있냐? 짐승들의 왕을 불교에서 사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자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자후. 사자의 목소리. 사자가 어흥하고 고함을 지르면, 사자가 어흥하고 고함을 지르면 그 숲에 있는 수많은 잡된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네요. 그와 같이
사자후는 부처님의 목소리를 뜻해요.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목소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소리가 널리 퍼지면 숲에서 사자가 어흥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다른 짐승들이 덜덜덜덜 떨듯이 부처님의 목소리, 부처님의 법문이 세상에 널리 퍼지며 수많은 잡된 사상, 수많은 삿된 가르침들이 꺾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 사자후, 사자의 목소리를 부처님의 목소리, 부처님의 법문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타고 계시고 손에 칼을 들고 계시거나 손에 경전을 보고 계시는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 바로 문수보살님이 되십니다.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있어요. 코끼리. 왜 코끼리냐? 당시 인도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 등치가 크고 가장 힘이 센 짐승이 바로 코끼리예요. 코끼리는 웬만한 짐승들은 강을 건너면 강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코끼리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도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강물을 건너는 아주 크고 힘이 강한 그런 짐승이 바로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님을 바로 표현하는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닦고 우리가 보살행을 세상에서 실천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쏟아지는 강물을 뚜벅뚜벅 거슬러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 코끼리와 같이 수많은 가시밭길, 수많은 가시나무가 있어도 뚜벅뚜벅 그 단단한 가죽으로 뚜벅뚜벅 그 가시밭길을 밟고 넘어가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그 코끼리의 그런 어떤 힘을 상징하는, 실천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보살님이 타고 있는 짐승, 동물을 코끼리로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 보현보살은 코끼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비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수많은 몸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여러 경전에 보면 33관음이라고 나오죠. 33가지의 가지각색의 몸으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세상에 나투신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에게 알려진 게 하얀 옷을 입은 백이관음. 왜 하얀 옷일까요? 맑고 깨끗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들의 눈앞에서 중생들 그 수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해서 나타나시고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그리고 대원본존 지장보살, 지장보살님은 특별히 또 독특한 개성이 있는 게 여러 대승보살님들은 다 제가자의 모습이야. 제가자. 왜 제가자냐? 머리를 기르고 있고 머리에다 보석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몸에 막 이렇게 수많은 화려한 액세서리들, 금은 보화를 주렁주렁 달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스님, 보살님들은 왜 그렇게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은 이렇게 천 하나만 몸에 걸치고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왜 보살님들은 저렇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방편법문입니다.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준 거예요. 뭐냐? 보살님은 중생들의 소원을 이뤄주고 중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복과 지혜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내가 중생들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이 많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질이 복이 없고 내가 지질이 박복한데 어떻게 중생들한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살님들은 중생들에게 복이 많은 모습, 중생들에게 널리 복을 펼칠 수 있는, 복덕을 펼칠 수 있는 복덕이 많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 화려한 복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관찰을 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지장보살님만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출가자의 모습. 머리를 빡빡 깎고 있고,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있고, 그리고 가끔씩 모자 쓰고 있는 모습도 계시고, 그리고 육환장이라고 해서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를 짚고 계십니다.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바라밀을 상징한다. 보살이 성불하기 위해서 닦는 육바라밀을 상징해서 6개의 고리가 달려있고, 또 하나는 육도윤회를 상징한다. 육도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돌고 도는 6가지 세상의 윤회, 육도윤회의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등등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가자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또 거룩한 보살님의 그런 어떤 상호, 형상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이 지장보살님의 그 깊은 자비와 복덕과 지혜의 모습이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살, 마하살은 앞에서 배웠죠? 소보살, 대보살, 작은 보살, 큰 보살 할 것 없이 모든 보살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하여 예배합니다. 위대한 지혜를 갖추신 문수사리 보살, 위대한 실천을 행하시는 보현보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위대한 원력을 갖춘 근본되는 높으신 분 지장보살, 이 모든 분들을 포함한 마하살, 보살 마하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하여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마하살 할 때 지장보살님만 마하살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다 합쳐서 끝에다 마하살, 위대한 보살님들이라고 이렇게 뒤에다 마하살이란 단어를 붙인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